부르심대로 그러나 정직하게입니다. 부르심대로 그러나 정직하게. 제가 이제까지 섬겼던 교회를 보면 어린 시절에 개척교회,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해서는 대형교회, 그리고 중형교회, 그리고 소형교회, 그리고 지금의 가정교회, 개척교회로서의 가정교회로 이렇게 점점 큰 교회에서, 큰 교회, 높은 교회는 아니죠. 네,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섬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섬기는 데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가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는 걸어갈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을 전공하고 저와 같은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신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는 전문 사역자, 그리고 그 성도분들은 평신도 사역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아니, 사역자는 다 같은 사역자이지 전문 사역자는 뭐고 평신도 사역자는 뭡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저는 사역자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부르심이 다를 뿐인 거잖아요. 신학을 전공해서 사역을 하는 것과 그냥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 사역을 하는데, 전문 사역자는 뭐고 평신도 사역자는 뭐고 또 뭐 일반 사역자는 뭐고, 아무튼 그럼 이것은 그냥 우리는 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호칭은 사실은 어디에도 있는 말도 아니고 있어서도 안 되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봐도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대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셨대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대요. 그런데 그럼 이 옛날에 사도, 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사람들이 정규 신학교를 나왔어요? 신학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아니 그 예수님의 12제자만 봐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누구예요?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다가 마지막을 그렇게 마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평신도 사역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발 좀 그런 거 나누지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연장들의 회의라고 하는 예화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목공소의 연장들이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평소와 같이 이제 망치가 맡아서 보게 되었는데요. 망치가 이제 이 사회를 보려고 탕탕탕 치면서, 자 이제부터 우리 연장들의 회의를 한번, 목공소 안에 있는 연장들의 회의를 한번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몇몇 회원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면서 결국에는 어떤 저기가 손을 번쩍 들더니 사회자인 망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망치는요 항상 깨고 부수는 자이고 늘 소란을 피우는 자이니까 사회는 무슨 사회예요.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이 목공소에서 사라져야 목공소가 조용해질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연장들이 이야기하니까 망치가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아요. 만약에 그런 이유로 내가 떠나야 한다면 나와 함께 또 떠나야 할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패입니다. 대패는 뭘 해요? 쓱싹쓱싹 평탄하게, 나무나 이러한 것들을 평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망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패가 떠나야 하는 이유는 깊이는 하나도 없이 맨날 남의 껍질을 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패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자도 나가야 합니다. 자는 맨날 자기만 옳은 듯이 항상 남을 재고 판단하니까 모두에게 덕이 되지 못합니다. 자 역시도 이 목공소 안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자 조용히 듣고 있던 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왜 가만히 있는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고 버럭 화를 내면서 옆에 있는 톱을 가리키면서, 톱은 연합하기보다는 늘 가르고 자르고 절단하는 이 분리 운동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가장 불필요합니다. 톱 역시도 나가야 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톱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또 옆에 있는 사포를 가리키면서 그러면 이 사포도 나가야 해요. 사람들이 왜요? 그러니까 아니 사포는 너무 거칠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막 하면서 서로 흉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다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한창 다투고 싸우고 있을 때 목공소 안으로 목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싸우고 있던 막 그 다투고 있던 연장들을 다 사용해서 순식간에 아주 멋진 설교단을 하나 만든 겁니다. 서로의 약점만을 들추면서 다투던 그 연장들이 결점 많은 자신들이 이처럼 좋은 일에 쓰임받은 사실을 감탄하면서 우리가 목수이신 나사렛 예수의 동역자들이구나 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중에 왜 부르심대로 하지 못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자신이 하는 것만, 자신이 하는 사역만이 옳다고 맞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 5손가락이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약속해줘, 이렇게 약속할 때, 혹은 예언이 말대로 코를 팔 때. 자, 그럼 엄지손가락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도장을 찍을 때, 혹은 최고예요, 이럴 때. 자,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저쪽으로 가시죠. 이거 주세요, 이렇게 무언가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손가락은 어떤 때 사용합니까? 가위바위보 할 때, 혹은 부위 할 때, 혹은 욕을 할 때. 아주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욕을 할 때 가운데 손가락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약지 손가락, 이 손가락은 주로 어떤 때 사용해요? 이 손가락은 주로 결혼 반지를 끼울 때, 혹은 연인끼리 커플링을 끼울 때 이 약지 손가락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5손가락이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런데 5손가락이 이렇게 뭉치면 어떻게 돼요? 주먹으로 변해요. 힘이 세져요. 또 이 5손가락이 딱 이렇게 같이 펴지면 어떻게 돼요? 가위바위보 할 때 우리가 보자기가 되면서 주먹을 이기게 돼요. 우리 몸에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다 다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부분을 보고서 뭐야, 얘는 왜 이래, 얘 새끼손가락은 왜 이렇게 약해 빠지고, 코를 팔 때나 약속할 때 빼고는 별로 필요도 없는데 뭐하러 여기 몸에 있어가지고 귀찮게 이래, 막 이렇게 한다든지, 혹은 말씀드린 대로 사역자들 간에 서로를 보면서 뭐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장들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판단으로 다른 연장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됐다 그리고 틀리다라고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예화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오해해요? 하나님이 이 쓰신 말씀인 성경, 말씀 읽으면서 왜 말씀에 대해서 오해해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읽지 않아서 결국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혹시 구약 성경 인물 중에 라합이라고 기억이 나요? 라합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라헬 언니. 아니요. 라헬. 그렇죠. 그렇게 헷갈릴 줄 알았어요. 라합은 여리고에 살던 기생이었어요. 누군지 알아요. 네, 기억나죠? 정탐꾼 도와줘요. 네, 맞아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결국에는 라합과 그의 가족 모두가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라합의 역할은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결국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런데 라합이 그것을 의도하고 두 정탐꾼을 살려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에 보면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말씀드린 대로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당시의 기생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나가 원하는 직업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 중에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라합으로 인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란 뜻 다 아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한다고요? 모든 것을 아시니까,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것을 전지전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부르신 대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합시다.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부르신 대로 정직하게 한번 행해 봅시다. 거기에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다 그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다 다르게 부르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림 없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혹시라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과연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잘 그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우리가 가늠하며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정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그대로 정직하게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